오늘 오바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바댜가 언제 쓰여져 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주로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멸망했던 기원전 588년에서 586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바댜의 메시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바벨론을 도와서 도망하는 유대인들을 막았고 공공연하게 유다의 환란을 기뻐했고 바벨론을 격려했다고 했습니다. 오바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이처럼 바벨론을 도우며 기뻐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환란을 당하는데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실 에돔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에돔을 엄청나게 멸시했고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의 메시지는요, 단지 에돔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에돔을 대표로 들은 것이고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기뻐한 모든 나라들이 받을 그 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심판날에 박수를 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모스나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도 다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만 남겨놓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들만 남겨놓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예언은 여호와를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망할 것이고 핍박을 받던 의인들은 보존되고 높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바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던 것을 반대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들에게 모두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돔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대표로 등장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은 교만한 에돔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오바댜의 계시라고 했는데요, 계시나 개역에서 묵시라고 한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댜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전하라고 한 겁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자신이 본 계시는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1절 뒷부분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란 오바댜가 전한 말을 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전한 말을 들은 사람 모두가 여호와로부터 온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냄받고 전하는 말씀은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배경이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직후 성전이 폐허가 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며 일어나 싸우자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그랬죠. 원어에서는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아주 작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없으면요, 다른 나라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숫자가 있어야 지킬 수 있고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자부심의 근거가 철과 구리광산으로 얻는 막대한
재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에돔 땅을 가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순례길을 가는 분들 보면 에돔 땅에 가보면은 사진으로 보셨겠죠. 페트라라고 하는 바위에다가 조각을 해서 건물을 만든 그런 사진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에돔 땅입니다. 바로 사막 지역에 붉은 돌로 되어 있는 그런 절벽 같은 것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작게 만들어서 모든 나라에게 멸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도 엄청나게 많고 집도 아주 안전한 곳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곳에 있는데도 다 털리고 거지처럼 만들고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3절은 에돔의 자부심의 근거가 나옵니다. 3절은 원어에서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위에 갈라진 틈에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위 틈에 둥지를 틀었다고 했죠. 실제로 에돔 사람들은 절벽이 있고 절벽 사이에 바위가 갈라진 그 절벽 사이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성을 짓고 거기서 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높은 곳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말은요, 주로 머문다는 뜻입니다.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잠자고 사는 곳입니다.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하나는 활동하는 곳이고 하나는 집입니다. 이들은 높은 곳에서 바위 갈라진 틈에서 활동하고 또 그런 곳에서 높은 곳에서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겠느냐라는 겁니다. 고대 전쟁은 누가 이깁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최소한 10배 이상의, 보통 5배에서 10배 이상의 군대가 있어도 이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돌을 굴리기만 해도 다 맞는데 아래에서는 그것을 던져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석기 같은 걸 쓰는데 그것도 온 힘 다해 줄을 감은 다음에 풀어놔야 돌이 겨우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가만히 있습니까? 상대는 위에서 계속 활을 쏘고 돌을 굴리죠. 그래서 고대에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유리한 위치였고요. 그래서 절벽으로 둘러싸였고 방어가 잘 되는 남쪽 경사면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에돔은요.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입니다. 4절은 3절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틀었다고 했는데요. 원어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 번역이 서로 달라요. ESV나 NIV나 NLT는 독수리처럼 높이 난다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NASB는 높은 곳에 둥지를 튼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도 보금자리를 마련한다고 했죠. 근데 이 말은 하나는 높은 곳을 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난다는 뜻일 수도 있고 높은 곳에 둥지를 튼다는 뜻일 수 있는데요. 영어 번역도 다르고 해석자도 달라요.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어지는 걸 봐야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위에 갈라진 틈이라고 했는데요. 4절에서는 독수리처럼 높이 난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주로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높은 하늘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3절에서는 에돔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은 높은 절벽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가 에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곳은 높은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짝을 이루는 독수리가 주로 둥지를 트는 곳은 하늘의 별 사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법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별 사이에 둥지를 틉니까? 하지만 독수리는 인간들이 아래에서 보면 아주 높은 절벽이나 높은 나무 꼭대기나 이런 곳에 집을 짓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면 마치 뭐 같습니까? 하늘의 별 사이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과장법입니다. 그러면은 에돔 사람들이 높은 절벽 사이에서
활동하면서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산다는 말과 독수리가 높은 곳을 나는 것과 별들 사이에 집을 짓는 것은 둥지를 트는 것이 짝이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거하고 또 집을 짓고 사는 곳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한 것은 4절에서 비유로 다시 말한 겁니다. 에돔은 절벽 바위 사이에 요새를 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략하기 힘든 요새에 거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완전히 멸망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에돔이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하늘의 별 사이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리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5절에서 6절은요, 완전히 멸망할 에돔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끌어내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탈탈 털리는 거죠. 내려오기만 하면 그때까지는 사실은 위험에 노출된 거지 실제로 당한 건 아닙니다.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당하는 내용이죠. 만약 도둑들이 내게 온다면, 만약 강도들이 밤에 온다면, 여기서 때라고 했는데요,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역은 도적과 강도라고 단수로 번역했는데 새 번역처럼 번역해야 맞습니다. 원어는 도둑들이고 강도들이기 때문에 도둑대, 강도대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내가 얼마나 망가지겠느냐 물은 다음에 그들이 훔칠 만큼 훔쳐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둑이나 강도가 오면은 얼마나 망가지겠느냐? 얼마나 망가질까요? 싹쓸이 할까요? 아닙니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귀중한 물건만 대충 털어가지고 빨리 현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도둑은 몰래 가져가지만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협박하고 뺏어갑니다. 그러나 강도도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얼른 나갑니다.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얼마만큼 망가지겠느냐? 훔칠 만큼 훔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나 강도떼가 들이닥친다고 해도 완전히 싹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둘러서 가치 있는 것만 정신없이 담아가지고 떠날 뿐이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서 또 뭐가 나옵니까?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이 온다면 이삭은 좀 남기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왜요? 포도를 털어가는 도둑들이 왔는데 익지 않은 것이나 시원찮은 것까지 다 따갈까요? 아닙니다. 좋은 것만 대충 따가지고 얼른 도망가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싹 다 훔쳐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털렸느냐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어찌 그리 완전히 다 털렸느냐 이런 말입니다. 에서란 에돔의 조상의 이름이기 때문에 에돔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탈되었다는 말은 본래 판다는 말입니다. 샅샅이 털렸다 이 말은요, 판다는 뜻입니다. 뭘 팔까요? 땅에 묻어놓죠, 옛날 보물은. 근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판에서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싹 다 판에서 가져갔습니다. 또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요, 감춘 보물입니다. 깊이 숨겨둔 보물은 이것은 땅에다 숨긴 게 아닙니다. 깊은 동굴 같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는데 어디다 숨겨놨는지 협박하면서 물은 다음에 그것을 찾아내서 다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둑들이 몰래 파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강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몰래 파가는 게 아니라 협박해서 동굴에 숨겨놓은 것을 뺏어간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그래서 도둑과 강도가 나온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몰래 파내가는 거고 하나는 협박해서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은 강도가 협박해서 뺏어가고 도둑이 파내가도 완전히 다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에돔은 도적떼들이 와서 싹 파내가고 강도떼들이 협박해서 깊은 동굴에 숨겨놓은 것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겠다고 해서 안전함을 없애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모든 가진 것을 완전히 다 털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7절은 에돔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 너를 국경을까지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동맹을 맺은 나라가 나라 밖으로 쫓아낸다고 했는데 국경까지 보낸다는 겁니다. 동맹을 맺은 자라는 말은 뭡니까? 언약을 맺은 자라는 뜻입니다. 대개 누구와 맺습니까? 힘이 센 나라와 언약을 맺고 내가 당할 때는 당신이 도와주고 지켜주고 내가 당신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당신을 돕겠다. 이런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쪼개놓고 절대로 나는 쳐들어가지 않고 너는 내 친구 나라다.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이 쳐들어와 어려움에 처하면 돕겠다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국경 가까운 쪽으로 끌어내서 유인해서 왜 유인합니까? 연합하여 싸우자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의 군대들을 요새에서 끌어내려 국경 근처로 유인하는 겁니다. 요새에 끌어내서 국경 근처로 유인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들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맹은 누구와 누가 맺습니까? 서로 뭔가 주고받을 게 있을 때 맺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동맹입니다. 그 다음에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요. 이들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은 너와 평화조약을 맺은 자 그랬죠? 이것은 너와 화목하던 자들은요, 에돔보다 약한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한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역사적으로 큰 나라들이, 힘센 나라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들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맹세하고 잘 보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나라들이 에돔을 속이고 에돔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이 말은요, 이건 동맹국이 아니라 내 빵을 먹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에돔 왕의 신하들을 뜻합니다. 동맹국이 아니고요. 왕의 신하들이 몰래 숨어서 함정을 파서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올가미를 왔다겠죠. 함정을 파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이 친밀한 거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충성도 점점 깊어지지만 속이는 단계는 점점 더 높아만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함정을 파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8절에 나옵니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8절에 보면 에돔에게는 지혜가, 7절 끝부분에 보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의 지혜가 어디 있냐라고 했죠.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8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7절처럼 에돔이 속을 수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인데요, 주로 삶의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고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들 그러죠.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장로들은 뭡니까?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바로 뭡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그런 노인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에 또 나옵니까? 욥기 2장 1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이 에돔입니다. 또 에레미야 49장 7절에 보면 대만의 명철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역시 그래서 대만은 지혜로운 자들로 유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그 본래 사람 이름인데요,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지식이 있는 자란 경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배워서 깨달아 아는 자들인데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지만 말로 배워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명철로 짝을 이루어 말한 것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지혜 있는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고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에서의 방방곡곡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에서의 산입니다. 그런데 산은 찾기가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산에 있는 그런 자들을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는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노인들이라겠죠.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배워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대만아라고 부르면서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인다고 했습니다. 대만은 에서의 손자 이름입니다. 또 에돔의 수도 이름입니다.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놀라거나 기가 꺾인다라고 번역한 말은요,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도자기 같은 것을 높이 들었다가 땅바닥에다가 바위에다가 메어 치는 장면입니다. 용사들이 누굽니까? 전쟁 영웅들인데요. 군사적으로 대단히 싸움을 잘하는 힘 있는 지도자들이 먼저 박살난다는 겁니다. 앞에 뭐와 똑같습니까? 지혜 있는 소수의 지도자들과 짝이 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 땅에 군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고 했죠. 에서의 산에 있는 에돔의 군인들이 다 죽임당합니다. 그렇다면 8절에서 먼저 에돔 전체를 뜻하는 에서의 지혜 있는 노인인 지도자들과 에서의 산에 있는 배워서 아는 많은 지식인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9절에서는 군사적인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일반 힘이 있는 군인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용감한 군인들이 적을 막아내지 못하고 다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내 형제 야곱에 대한 포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멸망해서 대적들에게 죽고 잡혀가고 도망할 때 바로 이 에돔은 이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대적들에게 넘기기도 하면서 유다가 망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먼저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계속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보복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돔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돔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졌고 아주 좋은 요새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진 것은 당시에 오늘날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지식 등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높이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도 오늘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두 끌어내려 가장 멸시당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뒷부분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이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닥에 내팽개쳐서 박살이 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멸하신다고 한 것은요,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도망치던 유다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잡아 넘기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요, 어려움 당한 우리의 원수들을 보면서 아, 그거 참 깨소금 맛이다, 쌤통이다라고 하면서 박수치며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다 빼앗기고 다 털리고 그냥 그릇이 박살나듯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대단한 위치에 있으면서 망한 이유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원수를 갚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나 권력이나 재물을 가진 지도자들이 아무리 탁월해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면 멸망할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탈탈 털리게 하고 멸망시킨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간직해야 될 것은 세상 지혜나 지식이나 명예나 재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늘 간직하고 있으면서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